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저 무슨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행위로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신앙인이면은 마땅히 그 신앙인들의 그 내용으로서, 그들의 삶의 태도로서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은 그 대표적인 내용을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해서, 이 감사라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마치 신자는 그에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마땅히 성도라면은 그들의 삶 속에 마땅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으로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너희의 삶 속에 범사에 모든 일에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18절을 다시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이유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마땅한 거라는 거죠. 마땅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일, 물론 감사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 물론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 밖에 내가 싫은 일이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내게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이러한 감사, 마땅히 성도에게 감사가 없다면은 무엇까지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느냐, 그가 성도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인 감사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되어 있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태도요, 신앙의 내용이라고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감사, 마땅히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의외로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데에는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모인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 특히 이 추수감사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기 좋은가 하면은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실, 어떤 열매 또는 어떤 우리의 삶의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열매들에 대한 감사,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감사가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일련의 어떤 이 생활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열매를 오늘날 거두고 있고, 그 거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자들의 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세상 사람들도 마땅히 추수 때가 되면 감사하는 그 정도의 감사로 우리의 감사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때쯤 되면 이 만물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맞을 때에 그들도 물론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는 다른 차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의 감사가 어떤 결실과 어떤 보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이상의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결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런 거를 잊겠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들 갖고 있지만 정작 그 대상이,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면에 있어서 언제나 망각하기를 잘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은혜죠? 우리를 저 들판에 익은 곡식들을 그 농부가 추수해서 거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그때에 알곡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중심이 되는 감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어떤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감사와 매우 다른 성격의 감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여기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을 다르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 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근거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너희의 의나 너희의 잘난 것이나 너희의 어떤 행위로서 너희의 의로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는 일반 법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나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법칙 아래서 너희가 네 이웃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걸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죠. 어떤 법칙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 뭐죠? 이 세상에 이 법칙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 결과의 어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요 수고의 보상이 따른다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굉장히 귀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일반 법칙을 주시고 이 법칙 아래서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 의하면 그렇죠. 이 일반 법칙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반적인 법칙에 의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형제를 문안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물론 성도도
이 세상에서 이 일반 원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일반 법칙보다 더 고급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아는 자들이고 그 은혜의 법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단순히 이 법칙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속에 단순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은혜의 법칙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도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도 이 세상 속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원칙 아래, 그 기본 원칙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원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원칙 속에 살고 그 원칙이 삶 속에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원칙을 넘어서는 그 위에 있는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법칙으로,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 추수감사라는 이런 내용은 단순히 결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 원리 아래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을,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추수의 때가 되면은 그 추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추수의 때에 추수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법칙으로, 일반적인 법칙으로, 단순히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심은 것만 거두는 법칙으로 우리를 대접하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지금 이 감사의 계절, 이 추수의 계절, 이 감사의 풍요로 여기에 도무지 동참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당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초점은 우리의 결실이 어떠하냐,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내 믿음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보상을 이끌어냈느냐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나 우리의 감사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날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의 계절, 이 풍요로움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풍요로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내용이 많은데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불러드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3시에 불려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제6시에 불려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제9시에도 품꾼으로 불려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들어와서 불려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주인이 삭슬을 나누어 주는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부터 그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품삯을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품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아, 됐다. 아니, 1시간 일한 저 친구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우리 아침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우리는 분명히 최소한 보너스는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모든 일꾼들에게 시간 언제 들어왔는지에 상관없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던 자들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들어왔겠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일찍부터 수고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할때 포도원 주인이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0장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하죠.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다 이거예요. 내 뜻이다. 내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슨 있는 자, 주인의 행포, 우리는 언뜻 보면은 주인이 어떤 갑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고 초점이 뭐냐? 언제나 우리는 초점을 봐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법칙과 동일한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넘어선 더 고급한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요, 그 고급한 하나님의 통제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은혜로 통치하신답니다. 다스리신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평할 일일까요? 아니요, 불평할 일도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세상의 삶은 절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무시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어떤 수고의 보상을 받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주된 방법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요.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부담스럽고 더 힘이 들고 그리고 더 낙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반 법칙의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거두는 모든 열매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법칙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결실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대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될 겁니다. 모든 면에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도 그저 내 노력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맺어져야 하는 이 우리의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거룩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열매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감사의 핵심은 뭐라고요?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결과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을이라는 추수의 계절에 한 해의 결실을 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 결실의 계절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무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지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 결국의 일들은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으며 그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추수의 계절에 저 많은 곡식들과 저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를 너희 스스로 만들어내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햇볕을 너희가 비치게 하도록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힘을 쓴 적이 있느냐? 아니, 너희가 이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 앞에 끌어올 수 있느냐?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햇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개혁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추수의 풍요로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올해도요, 변함없이 가을이 왔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이 가을이 오는데 보탬이 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가을은
여지없이 왔습니다. 이 가을이 온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가을이 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 세상의 끝은 올 겁니다. 추수의 때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것과 같이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추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끝은 성도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끝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드디어 진실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 정말 그때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드러나는 그때인 것입니다. 선인과 의인이 드러나는 때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말은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종말은 부정적이지 않고 종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오히려 뭐가 될까요? 종말은 축제인 것입니다. 종말은 축제이요, 그날을 성도들은 고대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요. 그죠?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무서움으로, 멸망으로 맞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가 고대하는 바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진실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확연히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 처음 믿을 때, 예, 첫사랑이라 그러죠. 예,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믿음이 좋고, 또 반면에 신자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또 언제 있는가 하면은 그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예. 이 땅의 것이 가치를 갖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정말 좋은 신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 뭡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과 이렇게 니꺼 내 것 없이 다 나눌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눈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일들은 도무지 일어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였냐면은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에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는 오늘도 맞이한 이 가을의 풍성함, 또 이 가을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가면서 겪는 일 속에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살이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할 때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구나. 이런 모든 일이 처음과 끝이 종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추수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 그 구원의 완성의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세상의 처음과 끝이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오늘 추수감사절, 이 풍요로운 그 열매들을 볼 때에 그 겨울에 준비하고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 내 수고하여 가을에 마침내 결실을 거둬서 창고에 들여서 그 모든 일을 마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농부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계와 모든 인생의 여정이 반드시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겠구나. 하나님이 저 들판의 것도 완성시키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역할을 다하셔서 그것들을 부족함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미래는 분명히 완성이 되겠구나. 아니, 완성을 확신한다. 그것이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